오늘 찬양대 제목이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소서. 어제는 8.15 강복절을 지낸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정말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민족의 언어와 이름까지도 다 말살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가 이제 1945년 8.15 강복절을 맞이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새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같은 해에 독립과 정부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 자기 민족이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변에 위험이 있으면, 나라가 워낙 적기 때문에 위험이 있으면 항상 그것을 제거하려고 먼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많은 그런 일들이 또 얘기도 되기도 합니다. 6.1 전쟁이라는 그 1967년도에 있었던 그 전쟁 때에도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위기를 느껴서 모세 다얀 그 최고 사령관이 이제 나라와 그 얘기해서 이제 작전을 짜죠. 작전을 짜가지고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영토가 제한적이고 작았습니다. 적의 공격을 동시에 받으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전투력이 뛰어나다 해도 작은 영토로 버텨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작전을 짜가지고 전투기와 모든 것을 훈련을 제대로 해가지고 한번 출격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기름 넣고 무기장전하는 훈련을 최대한 짧게 훈련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이집트에는 전투기가 그때 한 400여 대 있었는데 그들이 정말 그 전투 기관사 그들의 생활 패턴까지 다 알고는 아침 7시 반 그때가 교대 시간이고 대부분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아침 먹고 차 마시고 그런 시간을 틈타 가지고 아침에 7시 40분에 이스라엘의 전투기 80%를 동시에 띄워서 이집트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의 이집트의 군대 그 전투기들을 그냥 400여 대에서 한 300여 대를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또 요르단과 전쟁을 벌이고 또 시리아와 전쟁을 하면서 그야말로 단 6일 만에 그렇게 하면서 되다 보니까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까지 공격하는데 거기에도 중요 아주 경관성이 무너지니까 퇴각명령을 내리면서 이집트의 모든 전차들이 한 곳으로 몰렸을 때 또 이스라엘은 그것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세 군데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시리아의 골란고원까지, 그리고 요르단 서안지구나 요르단 지역까지 점령하는 아주 그런 전쟁을 벌였던 것은, 그래서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에게 아주 큰 수치심을 안긴 전쟁이 바로 6.1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 시나이 반도도 점령하고 또 이집트의 카이로까지 진격해 들어갈 때 그들이 항복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잠시 교만해 가지고 73년도에 용키프로 전쟁이라 해서 큰 위기를 겪고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본 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모든 세계 나라들이 국방력을 키우고 오늘날에 지금 전쟁이 없는 시대다 그랬는데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과거에 자주 국방을 많이 부르짖었고 나라가 강해야 된다, 전투력도 강해야 된다 그러는데 뭐 오늘날의 뉴스를 보면 전방에
보초 서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제 실탄도 장전 안 하고 있는 휴전선이거든요. 휴전선은 과거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실탄도 장전하지 않고 보초를 서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어디 다녀도 이제 간첩선 신고, 간첩 신고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아예 대공수사권 자체를 없애버렸고, 군대도 방첩사령부도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들이 그냥 무장해제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옛날에 베트남전에 베트남이 함락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이 무너질 때에 내부에 적들이 많았고, 그들이 결국은 미군 철수를 부르짖으면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는데, 공산화되면서 거기에 공산화에 동조했던 그들은 나중에 공산화가 다 되고 난 후에 그들은 감옥에 감옥에 그들을 다 감옥에 가둬가지고 다 굶겨 죽였어요. 이들은 나중에 또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돼서, 그러면서 그 사회주의가 되고 나니까 거기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여러분 가보면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공개적인 전도를 못합니다. 공개로 선교하면 쫓겨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십자가의 간판을 못 세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에 나온 또 이야기가 뭔 얘기냐면, 이제 선교비, 외국으로 선교비 보내는데 정려세를 50% 물리겠다. 이제 이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선교까지 정부에서 언급하고 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실수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저는 생각하면서 정말 이 세계나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과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 외국에서 많은 물자와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비도 이제는 50%를 정려세를 물리겠다, 이런 얘기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정치와 모든 것은 이렇게 인간의 욕심과 당리당략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고 문제가 생기고 세계가 혼란에 있고 나라들도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당리당략을 떠나서 가장 중심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생각 때문에 단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단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하고 합심되는 교회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는 교회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피로 산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의의 통치자가 없고, 오직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분이 통치할 때는 그곳에는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런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도 서로 싸우고 난리고 하는데, 복음 전하는 문제로는 안 싸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분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온다 그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이루고, 이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말할 수 있고, 그 후에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땅에서 왕이 된 왕의 자격을 얻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이런 복까지도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에서는 목뱅을 받고 순교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21장에 가서는 땅의 왕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그 천국에 들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목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합심이 안 돼 있고 인본주의 공동체면 주님은 그 교회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실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수많은 그 유대인들, 율법사들,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만 해도 내노라는 누가 봐도 성경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는 최고의 신앙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만 해도 5,000명에서 6,000명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외면하셨어요. 다 외면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과 그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우리 주님은 정말 주 안에서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되어서 주의 뜻으로 합심되어서 모이고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형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끝까지 용서하는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에 그 4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날 저녁에 강조했던 것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헬라어의 사랑의 이야기가 에로스와 서톨게와 또 필로스, 필리아라 그러죠.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인데 여기에서 탄생이 있다, 출생이 있다. 그리고 또 서톨게의 사랑, 형제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것을 통해서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필로스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이러한 에로스의 사랑이나 또 스톨게의 사랑이나 필리아의 사랑이나 또 아가페의 사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다 허물이 많아요. 다 저나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러나 에베소 2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가만 상대하여 경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눈물 흘리며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걸 보시고 중보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땅에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도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회가 같은 뜻으로 행해야 된다. 우리 주님은 지금 보좌 앞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모두를 용서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모두가 돌 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돌을 들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는데도 오늘 여전히 우리는 돌을 들고 남에게 돌을 던지고 아픔을 주고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서로 간의 갈등과 분노와 미움과 서로 불리함과 냉랭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이 네 가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우리 주님이 교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복주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이런 누가 범죄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단점을 대중 앞에 말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자기만 알면 자기가 먼저 그 사람과 상대하며 이야기하며 권고하고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한 두 사람 같이 가서 그것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형제의 잘못을 외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 잘못할 때 난 저 사람하고 상대 안 해.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속에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이놈의 자식 이제 상대 안 할 거야. 밥 주나 봐라. 돈 주나 봐라.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뭐라 해요? 그게 부모야? 그게 부모야 그러죠. 부모가 그럴 수 있어? 안 그럽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형제가 잘못하면 비판하고 그냥 그 사람 그래 하고 상대 안 하면 그게 성도야?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게 성도야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 교회는 그냥 모임의 집단이 아니에요.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예배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향기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또 말씀으로 받고 기도로 호흡하고 교통하고 응답받고 이것이 이 세 박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찬양, 또 기도, 말씀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상대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서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할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려면 갈등이 있을 때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가 아니면 얻으려고 하는가. 여러분들 사람 사이에 뭔가 갈등과 이해 충돌이 생겼을 때 내가 내 주장이 옳다, 내가 이겨오는데 네가 잘못했어, 이기려고 하는지, 이기려고 할 때는 문제가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결국은 어둠으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가, 이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얻으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어떤 성경이나 그 잣대로만 판단하다 보면 오히려 율법주의자가 되고 남을 오히려 죽이게 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을 든 자들은 지금 다 율법대로 지금 나가는 자들이에요. 율법대로.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하면 정지하고 비판하죠. 다 돌 들고 있는 자들이 다 돌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난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형제가 있고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말로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고 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으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불의를 용납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여기에 말해도 그런 얘기예요. 오늘 17절에도 보면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해도 냉정하게 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이웃, 그냥 남보는 사람 같이 대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방인과 남보는 사람 할 때, 그 사람들 볼 때 막 함부로 말하고 대하고 그럽니까? 예의 지키지요. 여러분, 이방인이라 해도 여러분들은 예의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그 인격의 좋은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본부가, 중앙정부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는 천국의 대사관이요. 대사관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여건을 다 소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전자여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여건이 아니고 여건이 아니지, 영주권을 여러분들 받은 거예요. 영원히 사는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짐짓 회개하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못한 거 고의적으로 내가 왜 이런 마음 갖고 있지? 똑같은 마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 나도 그 사람 상대 안 하면 돼. 멀리 하면 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이 뭐예요? 무슨 순종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루어가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루어가는 일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오늘 정신 차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졸 때가 아니에요. 졸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 예배 1시간을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 이 예배에서 실패하면 신앙생활에서도 실패자가 됩니다. 실패자가 돼.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생 살다가 죽고 말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생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산제사가 되고 산예배가 돼야 되고 주님과 교통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과 생활로 내가 이어지지 아니하면 종교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 거항도라. 그를 이방인에게 주었으므로 저희가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똥을 안 밟는 심령은 짓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청량을 받는 심령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행동을 고치고 언어를 고치고 삶을 고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것이 되지 못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사람들은 뭔가 자기한테 잘못하면 저 사람하고 난 저 사람 포기했어. 난 저 사람하고는 뭐 안 하면 속 편해. 편하죠. 육신은 편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빵점입니다. 영적으로는 빵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저거 상대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했다면 여러분 주님하고도 멀어진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은 그럴지라도 그가 내게 얼굴에 침 뱉을지라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두 팔을 벌리신 예수님, 그럴 때 그에 있는 백부장과 그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의 사람이다. 우리는 신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신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역시 저 사람도 사람이네. 역시 저 사람도 그러네. 속이 인간성이 보이네. 속이 보이네. 이게 아니라 겪으면 겪을수록 이 사람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부끄럽네. 이 사람에 대해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나는 뭐지? 뭔가 영적 이런 감각이 이런 걸 만약에 이것까지 느끼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감각도 없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고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 이런 곳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곳에는 바로 마귀에게 초청장 보내서 마귀가 와서 그 공동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교회 중앙정부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하늘에서 원하는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결제와 모든 일도 하나님 나라의 결제를 받고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각 기관 공동체도 무슨 일을 해도 과연 이게 주님의 뜻인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면 하고 아니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의 고집과 누구 하나의 주장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그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고 인본주의 공동체고 마귀가 주장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기도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의 회의와 모임이 돼야 주님이 거기서 역사해 주시고 정도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간증거리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는 진정한, 이것이 진짜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네 가지의 사랑이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와 모임뿐만 아니라 믿음의 활동, 각 기간별에도 무슨 활동을 하고 무슨 모임을 갖는데 그냥 내 뜻만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성격 맞는 대로 함께 모이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출신이 아니면 환경이 레벨이 비슷한 인간의 그거를 찾고 모인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집단이지 하나님의 집단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는 학벌과 또 수준의 레벨과 학력과 출생지와 성격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모임이 돼야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거기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도 생겨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누가 옳으냐만 아니에요. 누가 옳으냐, 내가 옳다는 것 증명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가 옳으냐, 내가 옳다, 이거를 증명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를 얻는 공동체, 그것도 예수 안에서. 내 주장의 관철보다도 공동체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은 주의 이름으로만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 주의 이름으로, 20절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내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임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돼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의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니까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그냥 누구한테 억울한다고 속상하니까 그냥 속풀이하는, 세상 사람은 속풀이 한다고 뭘 마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그냥 어디 카페 모여서 그냥 수다 떨면서 속풀이 합니까?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아니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풀어가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너희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 없는 하늘문이 열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래야 우리가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의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치료되고, 여러분의 환경이 치료되고, 여러분의 삶이 치료되고, 여러분의 육체가 치료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임, 식사, 또 모든 것,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 기도, 연보, 어떤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너그러이 용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는 것처럼. 교회는 제2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 싸우는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제2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공동체예요. 오히려 교회 각 기관도 모이면 우리가 어떻게든 합심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미움을 몰아내고 갈등을 몰아내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몰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공동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 잡담과 서로의 기분 나쁘고 잘한 거 이런 거 못하고 이런 것만 떠들고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마귀가 그냥 거기 초청에 들어와서 계속 마귀가 역사하면서 합심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그냥 흩어지고 언어가 다 달라지는 바벨탑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교회. 교회는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교회. 죄인을 불러서 완전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이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묶이는 공동체. 우리는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뒤에서 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힘들어도 서로 대화하고 먼저 풀고 그것을 또 함께 나가는 사람을 얻을 것이냐 이길 것이냐 내가 이기려고 하는가 얻으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면서 나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소문내지 말고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 하나님은 세계 인류가 한마음 한뜻으로 살 수 있는 그 시대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세계는 점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심된 그리스도인, 합심된 교회, 성도, 기관, 구역, 기관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그분의 뜻만이 이루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임, 버림받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각성하고 우리 합심된 교회, 주의 이름으로 모임이 있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 그래서 에로스의 출생과 서톨교의 양육과 그 다음에 필로스의 성숙과 아가페의 완성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